네, 반갑습니다. 주일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65절 말씀,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6장 63절로 65절 말씀으로 랄레오로 말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리는 것이 영이다 해서 성령이 조포이에오로 살리신다. 그래서 조포오에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반면에 6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믿고 알았삼나이다. 뭘 믿고 알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믿고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전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다. 그것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64절에 보면, 그렇죠? 64절 65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온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로 온다.
믿음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수 없다. 실질적으로 온다는 부정사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로 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팔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일러 이른다. 우리가 한글적인 표현으로 어떤 영상이나 아니면 문서나 아니면 어떤 글에 보면 중요한 요점을 정리할 때 어떤 특별한 표시를 하면서 일러두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러두기라는 것은 중요하다, 명심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일렀다, 하나님 복음을 말했다 했는데 우리 한글 표현은 이르다 했습니다. 이르다 하는 것이 고자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실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신, 일러주신 말씀, 이런 말씀, 우리 일러주신, 이런 말씀해주신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영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이 영이 되지도 않고 생명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명으로 행치 않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성령을 예수의 영,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혼 육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제가 잘못 적었는데 23절,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 육신이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성경에서 몸을 말하는 소마라는 단어와 육신을 말하는 사륵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그건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 인간에도 영혼육이 있다. 로마서 특히 영을 언급하는 말씀하는 성경에서는 보면 부분은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육신을 좋지 아니하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 그렇죠. 여기서 영할 때는 로마서 8장 4절에서는 영할 때 보면 대문자 스피리어트로 써져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 따르는 자, 그렇죠?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 때는 원어 성경, 그리고 그 원어 성경 밑에 또 영어로도 스피리어트, 영을 의미하는 스피리어트 영어 단어가 소문자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 속에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능,
그렇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능. 그 기능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9절 10절에서 보면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다 대문자로 나오고요. 로마서 10절에서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할 때도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도 대문자 S가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진정 산다. 그런데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우리 영 할 때는 소문자, 우리 속에 있는 영, 그렇죠. 영의 기능, 하나님을 찾는 기능.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맏아들 에서가 가서 이방인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죠. 마음대로 처음에. 그럴 때에 우리 한글 성경은 이를 듣고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영의 근심이 되었다 해가지고 루아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멀리 있는 입장이 있는데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내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렇죠. 몸은 저 멀리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 있었죠.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었다 할 때 소문자 S, 사도 바울의 영.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 굉장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경지에 이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혼이 어떤 좀 온전하지 못하면 또 혼이 또 다른 세계에 잠시 가 있으면 유체 이탈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글쎄 사도 바울의 영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복음 없이 살아갈 때는 육신대로 삽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아주 개성이 있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다르고 또 이 얼굴에 이렇게 눈, 코, 입, 귀 이렇게 배열이 조금씩 다릅니다. 배열의 위치에 조금 다른 그 점을 가지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범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위치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다른 거죠. 자, 근데 우리 우리 육신 속에 뭐가 있느냐? 혼이 있죠. 영혼, 영어로는 soul, 신약의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는 네페시. 그렇죠. 우리가 혼의 의지를 따릅니다. 혼의 의지. 그래서 뭐예요? 혼의 의지로 따를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생각.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영 없는 몸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볼 때 영혼을 할 때는 푸시케가 사용되었는데 푸시케.
영혼, 혼, 목숨, 생명할 때 신약 헬라어에서 주로 푸시케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여기 영혼이 아니라 원전에 보니까 푸니마입니다. 그렇죠. 영 없는 몸이 죽었다. 영 없는 몸이 죽었다. 그래서 푸시케만 살아있으면, 푸시케만 기능을 발하면, 푸시케 의지대로 뭡니까? 뭐 어떤 의지, 결단, 내가 하고 싶은 것, 어떤 소욕, 계획, 추진, 이것이 다 푸시케 의지죠. 그러나 뭡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잠자던 영을 깨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영의 기능이다.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영이 깨어서 정말 우리 속에 영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인도하는 영이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영과 생명. 그러면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의 그 역사상 거의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영이 깨어나느냐, 영적으로 행하느냐, 영이 살아났느냐, 진정한 생명으로 행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 깨어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혼적인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오늘날 교회는 정말 완전 천국일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탐욕과 어떤 또 뭡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예요. 참 그런데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할 때, 이르다 하는 말이 있어. 이르다 하는 표현이 뭐냐? 이르다 하는 표현이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르다. 이 단어를 어떻게,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읽느냐? 랄레오라고 있어. 랄레오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말하다, 말들을 바라다, 전파하다. 여기 제가 중요 표시, 되는 대로의 연설, 되는 대로 연설. 그러면 되는 대로 연설이 그냥 되든 안 되든 연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연설해서 연설의 목적은 뭡니까? 논리나 논조를 전개해서 이해를 시키고 어떤 자신이 원하는 또 방향으로 설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1단계로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고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 변화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연설입니다. 랄레오.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 스피크와 스피치가 있습니다. 스피크와 스피치는 엄밀히 다르죠. 근데 제가 지금 원어 성경에 보면 밑에 영어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할 때에 뭐예요? 스피치가 되어 있지 않고 스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랄레오가 무슨 뜻인가? 연설하다. 되는 대로 연설인데, 그러면 우리가 잠시
헬라어 성경에서 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개의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도 보면 가장 말하다 할 때에 뭐예요? say, 그렇죠. say, speak, speech, 토크가 있죠. 토크쇼, 또 대화다, conversation, 토론하다, discuss,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도 이 말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좀 적어 보겠습니다. 잠시 적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레고, 레흐레오, 에레오, 랄레오, 회미, 케류소, 디알레고마이, 디게오마이, 아포크리노마이, 아난겔로, 화스코, 후라조. 레고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말한다, 전시하다, 보여주다. 레오는 하게 하다, 명령을 하다. 에레오는 좀 더 강하게 명령하다. 랄레오는 연설하다. 회미도 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서 말하는 겁니다. 케루소는 전파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 디알레고마이는 디알레고마이는 아주 철저하게 말하다. 강론하다 할 때에 디알레고마이. 디게오마이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말하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포크리노마이는 대답하다. 아랑겔로는 소식을 전하다. 화스코는 확신하게 어떤 주장하다. 후라조는 말로서 어떤 것을 보여주다. 말로서 가리키다. 복잡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어떤 데는 레고로 말씀하시고, 주로 랄리오, 케류스로 말씀하세요. 아포크리도마이로 대답하시고, 사도 바울이 강론한다 할 때 디알레고마이,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한다 할 때도 다 나갔지요. 그렇죠. 유앙겔리존 복음, 유앙겔로 할 때 복음을 전한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헬라어 말하다는 단어를 제 노트에 정리한 거 보니까 한 25개 정도 되는데, 보통 이제 여기서 한 7, 8개. 레고, 에레오, 랄레오, 회미, 케류소, 디알레고마이, 디게오마이, 아난겔로,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어렵겠지만 숙지하시면 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들.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말씀이 아니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뭐예요? 랄레오는 어떤 연설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고 하시기 위해서 전한 말들. 그렇죠.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랄레오의 용례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9장 18절, 이 랄레오는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제일 먼저 사용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즉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랄레오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비유로 말씀하셨다. 랄레오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사도들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4장 20절,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사도 바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랄레오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렇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그냥 안부말, 그냥 이렇게 가벼운 토킹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여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신약의 복음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랄레오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어떤 자신의 경험, 그리고 확신하는 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떤 또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생각으로 어떤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랄레오다. 랄레오. 지워졌습니다만 여기 있죠. 랄레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랄레오 용례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성경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분들이 참 사람을 가르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장로들.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도 랄레오로 신약 성경에 말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랄레오로 말했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죠. 율법을.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여기서도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데, 예수님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할 때에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냐면은 말하는 바, 어디요? 마태복음 23장 2절,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말하는 바 할 때 에이폰이라는 단어, 에이폰 여기 없는데요. 이 레고의 과거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이제 과거로 동사가 변형될 때 앞에 엡실론이 붙습니다. 부정과거인데 저희들이 말한 것 할 때 레고로 말하는 거예요. 레고로. 레고는 보여주다, 전시하다, 전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랄레오는 말하지 못했다.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여 할 때도 그것도 뒤에 후반부에서 저희는 말만 한다 할 때에 레고가 사용되었습니다. 레고. 사실 레고로 말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죠. 예수님도 레고로 말씀하셨어요. 과거형을 할 때는 에이폰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는데 랄레오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랄레오로 말씀하신 경우에 예수님, 그리고 사도 베드로, 사도들, 바울, 누가복음 2장 18절에 천사의 지시를 받은 목자들이 아기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천사로부터 받았다 할 때에 자신들의 경험, 확신,
참된 것을 랄레오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벙어리가 이렇게 고침받고 말한다. 그렇죠. 그냥 고침받은 분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아벨이 말한다. 아벨이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한다. 죽은 지 오래지만은 그렇죠. 성경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벌써 아벨이 죽은 지는 거의 오래 한 4,000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말하고 있다. 4,000년 가까이 그 전에 죽은 돌에 맞아 가인에 의해서 돌로 이렇게 돌아가신 아벨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제사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방언을 말한다 할 때에 우리가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제작해 놓은 방언에 대한 이렇게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또 방언도 말한다고 합니다. 방언도 말한다. 방언을 랄레오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방언은 랄레오로 말을 하려면 누군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언을 말한다 할 때 랄레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했다. 선지자가 말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또 랄레오로 말한다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등 여러 곳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 잠잠하라 할 때에, 말하지 말라 할 때에 랄레오예요. 근데 오늘 여성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나 비성경적이나 할 때에 다른 것 여러 가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주장을 할 것 없이 이 랄레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랄레오로 말씀하신 건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어떤 지어낸 이야기, 자신의 생각, 자기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께 들은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참된 것,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랄레오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셔서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이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내가 너의 이름 말이 할 때 로고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레마라고 그랬습니다. 레마. 흐레마의 말씀들.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프로스,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다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험되어진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랄레오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말씀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그렇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영은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 그렇죠.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렇죠? 13절.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성령의 말씀을 따를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뭐예요? 영이다, 생명이다. 영이다, 생명. 영은 푸념하다. 그리고 뭐 생명은 뭡니까? 조예죠. 조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참된 믿음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요지는 그겁니다. 그리할 때에 참으로 예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요 생명 할 때에 우리가 말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 생명과 말씀. 마태복음 19장 17절 뭐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과 생명은, 생명과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레마의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로고스의 말씀 안에 조의 생명이 있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향하셔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구약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기록된 말씀들을 상고하는데, 묵상하는데, 이 모든 성경은 뭐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구약의 율법 말씀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던, 지금까지 생명의 떡 드신 예수님. 그렇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도 있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복음, 진리의 말씀, 참된 뭡니까?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을 전하다. 그렇죠. 유한겔리온, 복음, 유한겔리온. 그래서 사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 예수님이 로고스의 말씀도 전하셨지만 또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말씀할 때 뭐예요? 아까 레마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경험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시고 지금 제자들한테 랄리오로 말씀하신다. 자,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너희들을 인도하는 영이 되고 또한 조의 생명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말씀들을 또한 전합니다. 목회자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어찌 들으냐? 우리에게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확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이 레마는 레오, 말씀하다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레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레오는 하게 하다, 명령하다. 그렇죠.
가령 우리가 보면 구약에 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내릴 때에 그렇죠. 물들이 피가 되리라 경험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피가 된 하나님 말씀하셨다. 개울이 올라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경험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있다. 그것은 이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레마라는 표현이 헬라어니까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서 집집마다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하신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때에 뭡니까? 피를 바른 집은 장자도 살아났고 거기 보면 추억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애굽인들은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는 사람들 집은 애굽인 집은 뭡니까? 짐승의 장자까지 첫째가 짐승까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까지. 밤중에 큰 애곡이 있었잖아요.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레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따르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말씀이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행했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것이고 영이 우리를 혼을 인도하고 뭡니까? 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뭡니까?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냐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늘도 사실 이 말씀이 경험되어진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조의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점점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목적으로 해 나가면서도 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향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분리되어 여기 보면 떠나간다 할 때 단어가 아펠코마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되어 떠나가는 겁니다. 분리되어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진리로 예수님께로 참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정말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진리와 말씀과 예수님께서 분리되어서 영적인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참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고 또한 경험되는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 하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